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되고 낡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새롭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인가요? 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정말 새롭고 역동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새롭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부흥이 먼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교회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새롭고 역동적인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내 안에 먼저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막 신앙에 문제가 없고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믿음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면서,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갈등도 있고요, 때로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에게 또 상처가 또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실망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어디느냐? 교회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성숙한 분들이요, 아직 좀 미숙한 그 분들을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견고한 분들이요,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을 섬기고 세워가라,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교회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들은요, 신약의 지도자들이고 선지자들은 구약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에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우린 세상에 그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예수님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요, 맨날 부족한 것만 생각이 되고 공허한 마음만 가슴 가운데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중심이면 내 생각에는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예수 중심 되지 못하면은요,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똑같습니다. 결국 뭐예요? 사람 중심이죠. 또한 뭐예요? 내 이익 중심이죠. 또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10년 가운데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니에요. 당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먼저 예수 중심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돼야 되겠어요? 제가 돼야 돼요. 목사인 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신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 삶의 중심이 나였어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원했어요. 나를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변화는 자아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우리 중심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교회를 찾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이 영적이면은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가 있던가요? 여러분, 100% 편안하게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내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중심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앙의 혁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본래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 사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 주셨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 걸 보세요. 그러나, but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12절에 그때라고 하는 단어와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고 소망이 없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어요. 평화가 깨졌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이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완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화평이실 뿐만 아니라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인종의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인 것 같아도 예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라이프 히스토리가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뭐 캐릭터가 달라. 백그라운드가 달라. 여러분, 그건요, 어찌 보면 핑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도 막힌 담이 있을 때 허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누굴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화가 난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박차고 떠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나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예수 중심으로 살고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젊은 목장들이 이 팍에서 이렇게 연합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어떤 목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OCYN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OCYN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고 누가 인도해가지고 온 것 같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자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하여 뭘 해야 되겠어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먼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 관계 속에서 그 친구하고 20년, 30년, 40년 지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30년, 40년 이 흔들림이 없이 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면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초신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한 거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이 따라오죠?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 행복이 따라오면 그 다음에 뭐를 또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다고. 그 권사님만 누리는 기쁨인가요? 우리 모두가 이 건강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자라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모인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교회의 한 부분이고 지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확실하게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아름다운 성전은요,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교회는요, 완성형인가요? 진행형인가요? 마치 건물이 지어져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막 기초 공사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단계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막 외부 그 공사를 하고, 어떤 분은 인테리어를 지금 뭐 작업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숙한 성도는 직분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의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왜요?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줄어가는 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느려서 낙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시는 건축자는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건물을 완성하시는 분, 성전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교회를 보면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부족함이 많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든든한 건강한 교회로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힘써 서로 품어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 완성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완성되어 가는 중이지만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계시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참아야 돼요. 공사 중인 것 좀 불편해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에서, 연약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든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 성질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성도와의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적셔짐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 모두 모이기에 힘쓰므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주일날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금요일 저녁 찬양 예배가 참 좋거든요. 오셔도 돼요. 오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오셔도 돼요. 한 번에 예배 그냥 빠져도 뭐 상관없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의 심령에 회복이 있고, 그러면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와 평강과 은혜가 또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OCYN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심령 안에,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치유받고 또 관계가 또한 성장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목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